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말씀 안에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 것 또한 확신합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사모하고 기대하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프로이트, 융과 함께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을 아들러 심리학에 관한 일본의 제1인자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와 베스트셀러 작가 고가 후미타케가 대화 형식으로 풀어낸 책 미움받을 용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내 앞에 모두에게 사랑받는 인생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인생이 있고 이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치세. 나라면 주저하지 않고 후자를 택할 걸세.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으니까. 즉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지. 알프레드 아들러에 의하면 인간의 고민은 거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늘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질 때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소위 인정 중독 때문에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받고 싶다? 참 좋은 소망이고요. 이것이 나쁜 꿈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면 내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저 모든 사람의 입맛을 맞추려고 나 자신과 나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죠. 게다가 더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들러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완전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필연적 부적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나에게 관심 갖는 사람이 있지만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다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갈등이 없는 완벽한 관계, 모두가 날 좋아하는 삶. 여러분, 이건 비현실적인 꿈이에요.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가 있을 때 오히려 더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은 어떨까요? 역시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소유라는 말이에요. 세상 것이라는 말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린 세상에 속한 세상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주님의 택함을 받고 주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주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세상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주님께 속한 주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지요.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동시에 세상의 사랑도 받을 수 없나요? 안개 같은 꿈일 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도 따르고 세상의 기준도 따를 수 없나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려면 세상의 기준을 거슬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도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도 동시에 추구할 수 없나요? 네,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려면 세상의 가치를 버려야만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을 용기를 갖추고 갖고 있어야 당당하게 자신 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 결정을 애써 외면합니다. 적당히 덮어 넘기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고조차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복된 행복한 삶이라고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복받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다 잘 풀리고 복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류의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분은 무조건 우리가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안락하고 평안하고 풍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도 버리지 못하고 세상도 버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변질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세상의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우리는 미움받을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여자와 용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로 상징된 교회가 용으로 상징된 사단에게 핍박받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먼저 용은 예수님의 탄생과 구속 사역을 방해하면서 도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용은 사단은 이제 하늘에서도 도전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역시 하늘에서의 벌어진 전투에서도 사단은 패배하게 되고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사단이 이 땅에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한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활약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무엇보다 그들의 끝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악의 세력이 성행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그들은 불못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정해진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전력을 다해 악한 활동을 하겠지요. 그들의 악한 영향력은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분풀이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들 위에 부어질 사단의 강렬한 적대감으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수많은 환난과 무서운 격동을 겪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핍박당하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정상적인 일부로서 당연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리적인 박해가 있을 수도 있고 실제적인 도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원수마귀는 우리가 믿음에서부터 이탈하도록, 바른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싸움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모든 마귀의 세력을 무효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승리는 끝까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이 승리는 그분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승리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사단이 그리스도에게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정복을 당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자들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환상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싸움이 계속되고 여전히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반드시 끝이 있고 그리스도와 성도들은 승리를 거둘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승리란 신실한 인내로 죽음에 맞닥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승리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확정된 승리를 우리는 확신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겼는데 죽기까지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끼지 않았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장 소중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긴 자들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자신들이 믿는 그분을 따르는 믿음, 그게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우리가 죽기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심지어 우리가 죽음의 위기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외면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서라도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이 믿음의 여정에서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냐면요,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다양한 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13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악한 날이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날을 말하겠죠. 악의 세력이 득세하는 지금을 말할 겁니다.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여러분, 싸움이 있어요? 싸워야 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도전해요? 우리도 맞서서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함이에요?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이 선다는 말이 말 그대로 서 있다는 말이에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거기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죠.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를 이탈하게 하기 위해 가진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왜요? 맞서 싸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 길에 굳건하게 서 있기 위함입니다.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결코 그 믿음의 여정에 이탈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 끝에는 당연히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날이 되기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탈하지 않도록 굳건하게 서 있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필요했던 겁니다. 승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까? 바른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많은 방법으로 원수마귀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관계 속에서 지금 여러분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니, 저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절대로 쓰러지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원수마귀의 유혹에 쏘가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 바로 우리의 승리가 주어지는 영광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런 전쟁 중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는 것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스 그리고 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주님께 예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에게 노라고 거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실하게 인내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과 거부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스 그리고 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악에게 노하라고,
거부하라고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노를 해야 될까요? 첫째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거짓된 가르침.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아시아의 7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과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자칭 예언자인 이세벨 등 거짓 교사들에 관해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죠. 바로 그 거짓 가르침을 하는 자들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 문화와 잘 어울리도록,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통해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의 신앙을 당시 상황에 끼워 맞추면서 새롭게 정의했던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역 상인조합에 가입하도록, 그래서 그 부도덕한 모임에 참여하여 물질적 이익을 얻도록 권면했습니다. 황제 숭배와 관련된 아주 문란하고 음란한 이교도 의식에 참여할 것을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위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훼손시키지 않는다고 안심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을 찾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2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이 니골라당은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무율법주의적인 방종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도덕 폐기론을 주장해서 방종과 음행에 빠진 이단 집단이 바로 니골라당이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 니골라당의 거짓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말씀하세요.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여러분,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2장 14절을 보시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 돈을 사랑하는 물질주의, 동시에 음행과 방종에 빠져있던 쾌락주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안에, 버가모 교회 안에 그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그들을 뭐하고 계세요?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하, 여러분,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버가모 교회에도 니골라당의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뭐 하세요?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린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이 거짓 가르침에 관해서 말이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2장 20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역시 거짓 가르침이죠. 여러분이 이세벨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방의 아내 이세벨의 이름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 이세벨과 동일하게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음행에 빠지게 한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 바로 그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용납했다는 겁니다. 용납했다는 거예요. 허용했다는 거죠. 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경고하십니다. 22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그 거짓 선지자, 여자 이세벨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던진다. 그들의 멸망과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교회들을 향해서 당시에 있었던 거짓 가르침을 거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악의 세력에
노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에 도전하는 다양한 많은 시도 속에 거짓 가르침으로 다가오는 원수마귀에게 단호한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됩니다. 노! 이렇게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가르침에 기웃거리지 말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이런 거짓 가르침은 비밀스럽고 깊은 종교적 체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정통 기독교 신앙을 재정의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로부터 유래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개인적 체험이나 이 세상의 분위기에 밀려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식에 맞추려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시대가 달라져도요, 모든 세대에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시대에 대한 상황들을 우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 위에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인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면 우리도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사상, 이론, 논리, 가치,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말씀과 따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십니까? 아니면 말씀과 따로 사십니까? 거짓 가르침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침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조차 말이죠. 우린 단호하게 거짓 가르침을 거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거짓 신들을 거부해야 됩니다. 우린 단호하게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상 숭배라고 부르는 이런 행위를 거부하라는 명령은 사실 거짓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이 로마 제국은요, 황제 숭배가 삶의 중심이 되는 사회였습니다. 이 황제 숭배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영향력을 결집시켜서 신전, 사제, 축제 등을 완전히 갖춘 하나의 지배적인 세력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는 그 자체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심각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황제가 주님이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예수님 한 분뿐이신데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교도 신을 숭배하는 성적으로 문란한 의식에도 참여해야 했습니다. 당시 우상 숭배는 이런 부도덕한 행위가 반드시 수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참여를 거부할 경우 그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엄청난 대가가 따라왔습니다. 그만큼 압박이 거셀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니 교회 안에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부도덕하고 우상숭배적인 황제 숭배에 참여하면서도 동시에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례들이 있었던 겁니다. 거짓 가르침과 거짓 신은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적용해야 될 내용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세요. 1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거짓 신들을 숭배하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들이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겁니다. 목숨의 위협으로 말이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면서 그 우상 숭배의 표시를 받게 해요.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모든 자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해요? 표를 받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짐승의 표가 바로 이 표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표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표시하시는 인이 바로 이 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님으로 인치셨다.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 짐승의 표는 바로 그 사단, 즉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표식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렇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한대요. 근데 여러분 16절 맨 앞에 보세요. 모든 자, 모든 자. 연령, 신분, 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자에게 원수마귀는 거짓 신의 숭배를 강요하고 강조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한대요. 안 받으면 되지 않냐? 물론이죠. 안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표를 받고 있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졌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 바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니까 당연히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되죠. 근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걸까요? 17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뭘 못하게 한대요? 매매를 못하게 한대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사단을 섬기지 않으면, 거짓 신들을 숭배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대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 거짓 신을 숭배하도록 원수마귀가 도전해가면서 어떤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도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인을 받는다는 건 소유, 신분, 충성의 의미이므로, 우리가 거짓 신을 숭배한다는 건 그의 소유가 되고 그의 표를 받아 그에 속한 자가 되고 그에게 충성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 모든 자들에게 경제적인 고통, 목숨의 위협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신들의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자들만이 짐승의 표를 거부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물질적인 편안함과 재정적인 안전함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이렇게 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시대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거짓 신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돈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생존을 이유로 거짓 신을 섬기면서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돈의 노예가 되는 인생, 이미 거짓 신을 숭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호하게 노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섬겨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분에 속한 자로서, 그분을 믿는 자로서, 그분께 충성해야 되는 자로서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대놓고 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즉 우상 숭배하지 않는 척합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단호하게 거짓 신에게 노 해야 되는데 우린 지금 물질 앞에 예스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노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거짓 신을 경계함에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제가 콕 집어서 얘기할까요? 나 잘 되자고 하나님 믿는 거,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날 섬기는 거예요? 나 섬기는 거예요. 제가 콕 집어서 얘기할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인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지금 정말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를 참석하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까?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편안해지고자,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아니면 누구의 눈치를 의식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는 겁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예배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 예배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까? 아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조차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까지 원수마귀는 거짓 신을 숭배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 가르칩니다. 노! 거부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피부에 와닿지 않나 본데 성경은 이걸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거기 나왔죠?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 여러분 이게 다 뭐라고요? 지옥에 떨어지는 죄악이라고요.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경고가 어디 있습니까? 거짓 가르침, 거짓 신, 우린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어려운가 봤더니 만약에 원수마귀가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는 것처럼 검정 옷을 뒤집어 쓰고 뿔이 달리고 창을 들고 우리 앞에 다가와서 너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러면 아마 웬만하면 믿겠다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거짓 가르침과 이런 거짓 신을 숭배한다는 건 때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교묘하게 다가와요. 이런 거예요. 강력한 박해가 아니고 아주 교묘한 유혹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타협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타협인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교묘하게 포장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타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 찾아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3장을 찾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데요. 자, 오늘 이 성경이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달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는 게 아니고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데요. 뒷전에 물러서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박해를 피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분별하고 그렇게까지 판단하면서 이를테면 따져가면서 거짓 가르침과 거짓 신을 숭배하는 것에 관해 적당히 아무런 입장도 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옆으로 비켜서 있으면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경건하게 살면 박해를 받으니까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박해를 받지 않아요. 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님을 향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박해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쉽게 타협할 수 있어요. 한 걸음 물러서 있으면 돼요. 옆으로 비켜서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돼요. 타협이 제일 쉬워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위험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진리 위에 서고 주님의 제자로 살고 주님과 그분의 나라에 충성하고자 결심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당연히 거센 반대에 직면하게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거부당하지 않아요. 뒷전에 물러서서 아무런 입장도 취하지 않으면 거부당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거부하면 사단도 우리를 거부해요. 아하, 여러분, 타협이 이렇게 우리에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식하지 못해요. 단호하게 거짓 가르침을 거부하고 분명하게 거짓 신들을 거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원수마귀는 적당히 타협의 손길을 내밀고, 그게 우리가 편해지는 것이니까 우린 적당히 그 타협의 손을 잡지요. 아니요, 여러분, 우린 단호하게 뿌리치고 거부해야 됩니다. 강남 비전 침례교회를 담임하는 한재웅 목사가 쓴 인문학을 하나님께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는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을 하지요. 이런 말이 600만 명이죠. 그 생사람을 그렇게 죽인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나치가 아주 고도의 심리 전술을 썼대요. 그게 뭐냐면 수만 명이나 수용되어 있는 그 수용소에 화장실을 최소한으로 몇 개만 지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그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숙소에 배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금세 숙소는 짐승의 우리처럼 그들의 배설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나치가 이를 통해서 도모했던 게 뭐였냐면 그 유대인들 스스로를 인간임을 잊게 하는 거였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자존감을 상실하게 하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치는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인간이 아니라 돼지를 죽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기적적으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답니다. 당시의 수용소에 매일 아침이면 커피 한 잔이 배급됐대요. 물론 말이 커피고 그냥 미지근한 물 한 잔이었다고 합니다. 이 살아남은 사람이 어떻게 했나 봤더니 물은 반만 마시고 나머지 남은 그 반 컵의 물을 가지고 이를 닦고 세수를 했대요. 그 나치의 정책을 거부한 거죠. 이를 닦고 세수를 하면서 그는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다. 놀라운 건 그런 그를 나치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기적적으로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원수마귀의 노림수가 이게 아닐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자존감을 몰락시키는 거예요. 돈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리고 우리는 당당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죽기까지 나는 주님을 위한 신실한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육체적 죽음은 결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 당당하게 주장하면서 그 영생을 향한 길을 나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뒤섞여 더럽혀지고 타락되고 변질된 가치를 쫓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세상의 다양한 많은 것들을 합리화하는 거짓 복음, 가짜 복음, 편질될 복음에 길들여지게 만드는 겁니다. 돈이 하나님인 것처럼, 출세와 성공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거짓 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거룩한 자존감은 포기할 수 없다. 더 직접적으로 말해볼까요? 내가 굶으면 굶었지, 내가 잘리면 잘렸지, 내가 불편하면 불편했지,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자존감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 돼지 우리와도 같은 그 속에서 물 반 컵이라도 남겨놓고 이를 닦고 세수를 했던 이 생존자처럼 이미 타락되고 변질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은 단호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논리,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식 단호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노라고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에게 노라고 주장하십시오. 절대로 거짓 가르침에 쏙지 말고 거짓 신에 머리를 숙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영광을 얻기를